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 16절 17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아멘. 제가 어제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라고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안에 있는 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한 기록들이 있지만 이 잠언 6장의 말씀만큼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가 표현된 곳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신체들 하나하나를 소개하면서 우리 안에 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히 고난주간에 이 잠언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안의 죄악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의 실상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비춰보고 그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는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때때로 쉽게 덮어두기도 하고 잊고 살았던 그 죄악의 문제를 주의 십자가 앞에서 밝히 점검하고 또한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음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그 죄악의 첫 번째 목록이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눈. 왜 많은 죄악들 중에서 이 교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교만은 단순히 마음이 높아진 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만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투가 조금 교만하다, 또는 남보다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좋아하면 교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만은 단순한 거만한 태도나 좀 거들먹거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교만을 지적할 때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다룰 때 교만의 문제를 다룹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함께 언급했던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범죄의 근본이 이 교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그 통치 아래에 있을 때만이 참된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심각하고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래에 두어야 될 우리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위에 두거나 또는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까 싶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우리 안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교만의 문제가 주의 십자가 앞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교만이 심각하다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는 것은 교만은 하나님을 못 보게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잠언의 말씀에서 교만을 다룰 때 교만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교만한 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만한 눈. 왜 교만한 눈이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냐면 이것은 무엇을 보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살필 때에 보기는 보는데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떻게의 문제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병들면 우리 안의 죄악을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나도 정직하게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구약의 대표적인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였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큰 바벨론을 내 능력과 권세로 세웠다, 이루었다 라고 자랑할 때에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또 신약에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금식과 기도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바리새인이 정작 가장 치명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말과 행동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교만한 눈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종종 드러납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드러나죠. 왜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교만은 쉽게 느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보지 못하는 것이 왜 심각합니까? 우리의 죄악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회개할 수도 없거든요. 회개할 수도 없거든요. 깨닫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눈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어떻게 작동합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면 당연히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개도 하지 않는 거죠. 성경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인물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치명적인 죄악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판단할 때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 아말렉의 이 재물들을 살려뒀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윗과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울 안에 있는 그 교만을 드러내는 여러 번의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울에게 죄악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교만하여서 그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돼? 내가 틀릴 리가 없어.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간관계나 신앙생활이나 심지어 기도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만에 빠지면 회개할 수도 없고 또한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이 교만의 죄악을 누가 밝히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질병은 항상 자각 증상이 없는 질병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통증이, 고통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고통이 있으면, 상처가 눈에 보이면 우리가 그것을 빨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에 대한 참혹한 그 실상을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면 끝까지 묻어두다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질 때까지 그 후에야 깨닫는 것처럼 교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얼마나 뿌리 깊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데 이러한 죄악이 우리가 산산조각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계속 묵상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셨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은밀했던 교만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의 본질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낮아지시는 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이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자존심을 꺾거나 자신의 이름이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자신을 낮추시되 끝까지 낮추셨습니다. 끝까지 낮추시고 그 하늘 영광, 가장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신 것도 부족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가장 수치와 모욕과 큰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내가 가졌던 양심 또는 종교심, 열심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그 모든 시도가 다 부질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는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너 죄인이야.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그 이야기를 십자가 안에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라건대 오늘부터 시작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또한 다른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안에 붙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